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공독합니다. 신약성경 265쪽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10절 말씀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바울의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제 드렸던 말씀 속에서 이 세대의 통치자들 또 지혜를 가졌다 하는 자들도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면서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다 라고 바울이 고백을 했죠. 그러면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깨달을 수 있느냐? 결국 10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란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많이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바울에게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사도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실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치유의 은사가 있고 이런 것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어떤 외적인 모습들이죠.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그랬습니다. 통달하신다라는 이 말의 뜻은요, 어떤 것을 알기 위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또 탐구하는 겁니다. 그냥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것들을 통달이라는 말로 표현하게 되는데요. 성령님께서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하셨느냐?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그 밤에도 가서 기도하셨고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주님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기 위하심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까지 우리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이 말씀을 11절에 바울은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일은 사람 속에 있는 영이 가장 잘 압니다. 제 생각을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제가 제일 잘 알죠. 하나님의 일은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아무리 연구한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할 수밖에 없고요.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요, 영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 그 사람이 추구하고 그 사람이 행하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보면 그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인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아, 그 사람 참 믿음 좋아, 그 사람 참 신령해.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일까? 우리가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마주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충만이라는 것은 꽉 찬 상태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꽉 차 있는 상태예요. 육신의 생각도 또는 세상으로부터 영도 한쪽에 있고, 또 다른 편에 성령님께서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만 우리 안에 가득하신 상태라는 거죠. 성령님만 우리 안에 가득하시다면 그 사람이 말하고 또 행동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요, 결국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봐도 그래. 어떤 때는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또 아닌 것 같고, 어떤 때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 자신에게서도 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죠. 아직 우리는 충만함의 상태에 다다르지 못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화의 단계까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안에 거하는 단계까지 아직 도착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삶은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그 상태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를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해야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성령을 주십니까? 사도행전 1장에 주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기도하며 사모하는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내 뜻대로 사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을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가요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감사가 넘쳐납니다. 감사가 넘쳐, 입만 열면 감사해요. 반대로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입만 열면 불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하루가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가르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예 하고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불쑥 아닌데요. 내 생각에는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동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야, 너는 바다 건너서 서쪽으로 가야 돼 그러셨어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예 하고 건너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힘써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것들을 깨달아 알아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인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 알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가르치실 때 분별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14절 보게 되면 육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받을 수도 없다라는 거죠. 육에 속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보이지 않고 알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여요. 더군다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쭉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 죽은 그 십자가가 구원이다,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지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랬어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옳다 그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 즉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그 의미가 아니죠.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길로 가기만 한다면,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의 판단을 받을 필요도 없고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거기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성도가 성도다워질 때 우리는 세상으로서의 비난과 판단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될 길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그 판단을 또는 세상의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 판단과 비판 앞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마음도 가져야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겪어오면서 물론 뭐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도 있긴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들 스스로가 놓치고 있었던,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많이 깨닫게 되는 일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상황이 교회에게 그리 좋지 않았던 것은 맞습니다만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것들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로 또 성도들로 거듭나야만 할 것입니다.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래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알겠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래요. 내가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겠다 그래요. 이 말이요 얼마나 바울의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고백이 되겠습니까? 바울은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변화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바울처럼 자기 의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되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일을,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찾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이 하루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라고 탄식했던 바울의 그 고백 속에서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뒤돌아보게 됩니다.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받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오늘의 삶을 시작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고자 깨어 기도드리는 성도들, 이 성전에 또 각자의 가정의 믿음의 제단을 쌓아 기도드릴 때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나님의 영을 저들에게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이 저들 안에 임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만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